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과 신약 교인등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1073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7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 16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1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결근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아시는 바, 드리는 저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기꺼이 바치고 싶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저들의 물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로 감사 예물로, 그러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소원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있거든 주께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쓰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와줄 줄 또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두 본문을 바탕으로 고라시나 베세다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섬뜩한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보고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느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표적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에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께서 통탄히 고라시니여 베스다여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들을 저 이방 땅인 하나님을 모르는 땅인 두로라는 곳, 시돈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요르단 아니면 시리아 지역이 되겠죠. 그런 국민들에게 내가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의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이런 통탄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우리는 끝자락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세대에 또 한번 이런 재앙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고 어려운 사태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거의 끝자락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루도 생계를 위해서 쉬면 안 될 사람들이 입었을 타격은 어마어마하죠.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더없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재앙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재앙의 시간도 결국은 이제 그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인의 시각에서 이 재앙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생활, 코로나가 닥치기 이전의 삶으로 복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이전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제 그 끝이 다 왔다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람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야 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은 이전의 삶,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재앙을 잉태한 그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죠. 지금 겪은 2년의 이 기간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지독한 감염병이 앞으로 닥치는 그런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면 차라리 복귀를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20세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도 몰랐었습니다. 이 새 감염병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빈번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유는 그것이 동물에게만 있던 감염병이 아니라 그 감염병이 인간에게도 전파되는 소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있었죠. 소아마비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균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그 개발된 백신들이 광범위하게 접종이 되면서 이제 인류에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이런 병으로 골치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위협이 되는 오늘날 이 바이러스 감염병은 사실은 4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스페인 독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심심찮게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4천만 명이 넘는 인류가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점점 더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감염병은 생물종 사이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설치류에서 이제는 박쥐로, 박쥐에서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종에서 종으로, 개체에서 개체로 퍼져나가는 이 감염병의 성격상 우리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모두 다 없애지 않는 한 이 바이러스 완전한 건전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 나쁘다. 바이러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지구 역사에서
이 생태계 균형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없다면 지구는 탄소와 산소의 순환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산소, 탄소의 순환 시스템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른 행성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19의 원인 생물체로 지목되고 있는 박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박쥐는 모든 바이러스에게 데모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박쥐는 137종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 종류만 61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61종. 이건 인간에게 감염병을 옮기는 가장 지독했던 동물이 있죠. 쥐. 이 설치류인 쥐보다 훨씬 많은 감염 수치입니다. 이 박쥐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원인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박쥐는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었습니다. 박쥐의 주식이 곤충인데요. 먹성이 좋아서 몇 시간만 비행을 하면 인간에게 해로운 모기 같은 해충을 수백 마리를 먹어치운다고 하는 박쥐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가 가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인간에게 넘어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이 전 인류를 위험으로 빠뜨리는 이런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을까? 깊은 동굴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박쥐들을 이 세상으로 끌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쥐가 인간 세계를 침범한 게 아니라 인간이 박쥐들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 이윤을 위해서라고 하면 토양을 더럽히고 돈이 된다고 하면 물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대기까지도 얼마든지 더럽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종의 서식지를 꺼리낌 없이 파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종간 접촉을 주저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퍼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수송 능력, 갈수록 개발되는 오지 여행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그 병원체를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옮기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 조건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의 창궐은 바이러스가 특별히 인간만이 미워서 인간만 표적을 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주제넘게 다른 생명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오늘날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일어났다고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 재앙을 겪은 이 차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태적 거리두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동료 피조물들을 배려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임을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재난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재난을 겪으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매년 병든 닭을 10억 마리 이상 인류가 소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매년 5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살처분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평범했던 그 일상, 그 일상으로 그냥 되돌아가기만 하면 정답일까요? 우리 사람의 무한 착취로 인해서 지금도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니 북극 곰이 먹이가 없어서 굶주려 죽고 남극의 온도까지 영상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펭귄들이 진흙탕에서 눈 녹은 진흙탕에서 진흙투성이로 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새로운 감염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지독한, 더 광범위한 감염병이 찾아오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황구적인 비상 상황의 일상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신의 광범위한 공급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기는 듯합니다.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겪었던 이 2년의 악몽과 같은 사태는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길 일상으로의 복귀가 단지 이전 삶의 방식 그대로의 일상의 복귀라고 하면 분명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22 아니면 코로나24가 올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 세계가 멈췄던 이 재난의 2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멈춤의 이 긴 기간, 이 기간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고 생각 좀 해보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시간이었구나. 이런 메시지를 놓친 채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참고 넘기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재난은 탐욕과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기간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과 구원의 길에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작용되고 있는 기간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벌려고 하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챙겨야 되니까 너무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너무 방해가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면 그대로 살면 숨 막혀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불편한 말 듣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금명을 깨트렸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스며든 죄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었던 구약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 여기서 다시 상기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파멸 운명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 활동 그 시기까지 예언을 했던 이 사람은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조금 더 평화롭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북방 바벨론 왕국의 군사 위협 앞에서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유대 땅 안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시키신다고 왕을 위렸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아무려 우리를 이 위기에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고 왕이 반기는 말을 예언자들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신다. 이 민족을 구하신다. 그렇게 위로를 해왔던 것이죠. 심지어 그 예언자들 중에 하나니아 같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를 2년 이내에 해소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아서 백성들과 왕에게 아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예언자들과 달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쫓겨나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저 북방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서 이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 종을 들어서 당신의 심판 도구로 쓰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왕에게 간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고 왕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스스로 위로 삼아서 또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 우리가 설령 하나님과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곧 이전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또 그런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왕에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받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다른 예언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예레미야는 더 무섭게 한 걸음 더 나가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너의 부르짖음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저들이 소제를 드린들 저들이 번제를 드린들 내가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칼을 보내겠고 저들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며 저들을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무시무시한 진노의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들에게 퍼붓게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끝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강대국 바벨론 이 대국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보다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그들 가운데 가득 태 있는 그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 악과 죄. 보통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였다가 그 사회가 어딘가 잘못되게 삐걱거리게 되면 그 삐걱거리는 것을 비판하는 그룹이 있죠.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면 저거 오래 못 간다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논설을 발표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글을 올리든지 아니면 공공연하게 TV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의 직언이 먹히지 않는 한 방향으로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엔 보루가 있죠. 그 다음 보루가 뭡니까? 바로 종교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성직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의 태도가 다소 어그러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침묵하고 가운데 중용을 지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종교인들이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계급들이 있어서 한 사회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다시 교정을 해서 그 반대 세력의 비평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가운데 가득한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득한 죄가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한두 명의 죄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만연된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될 예언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의 예언자는 매스미디어 언론이죠. 정론에서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것을 평가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익에 휘둘려서 특정 집단의 이념에 휘둘려서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해서 예언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루가 있죠. 성직자들인데 교회 종교인들인데 이 종교인들마저 부패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그 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언론과 종교인이 고위 공직자가 부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야합을 하고 그렇게 부패된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을 보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밑에 순진한 일반 백성들까지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가 만연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왜? 저 높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한 행위가 부패한 줄을 모릅니다. 왜? 언론이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이런 신앙 행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 종교인이 그렇게 살라 말하니까. 성직자가 그렇게 추동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못한 채 온 사회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만연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셨습니다. 뒷날 정말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수의 가짜 예언자들 말과는 달리 혼자 고독하게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나라는 망합니다. 그 민족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 심판 선언은 누군가를 타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판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 공동체를 건강하게 다시 탄생시키려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동체에 위기가 닥치면 남 탓을 합니다. 쟤들 때문이야. 특히 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집단들은 그 사회에 위기가 닥치면 그 닥친 위기에 책임을 질 만한 타켓을 찾습니다. 그래서 편가력이라고 구분을 하고 쪼개어서 저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위기가 왔다고 마녀사냥식으로 한쪽에 죄를 쏟아부을 속죄양을 찾습니다. 그래갖고 그 속죄양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렵게 되었구나라고 그것을 주시하는 사이에 자신의 책임을 슬며시 면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남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네가 속한 너희 공동체를 너희 스스로 바라봐라. 남 탓을 하지 말고 네 속을 바라봐라. 회개를 촉구하신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남에 대한 심판은 쉽게 말하면서 자기 회개, 자기 공동체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말을 한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이 재앙, 이제 끝이 보이는 이 터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재앙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돌이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인간은 친구로 살 수 있는 자세를 찾아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구가 살고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우리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마인드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연대와 공존을 추구하는 삶을 이 차제에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태적 회심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주적 해결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이 표적과 은혜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해왔더라면 그들이 더 나한테 은혜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탄히 여기시는 그 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예배를 중히 여기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심정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메시지, 고라신을 향하여서 벳세다